자도신령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하며 구원의 소망을 간직한 채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드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이 소중하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알아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오늘 한 날도 증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것이며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우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거룩하고도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다윗의 기도죠. 7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하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만일 없는 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앞서서 자기 백성으로서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를 위하여 우리를 주의 땅을 위하여 우려 이를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주의 신들에게서 속된 백성 앞에서 행한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의 영혼이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열고 이루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지키시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의 강한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그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하 7장 전체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사무엘하 7장을 더 많이 읽어보시고 또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그런 거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그 집은 내가 너를 위해 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런 거죠. 먼저 우리가 백성, 너는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먼저 하나님이라는 분의 개념을 정립해 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내 왕권은, 다윗의 왕권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내가 하나님인 그분이 정말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도록 증언하는 일이 너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왕인데도 다윗의 시편에 여러분들이 늘 알게 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목자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선포한 것은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걸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사람이 여호와는 왕이십니다라는 것의 개념이 아니라 이 원래적 개념은 왕인 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그의 말씀과 그의 시편 안에 다시는 다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주권, 다윗이 갖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도록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도됨의 이 깊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고 선포해야 할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회를 얻을 때마다 선포하고 그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의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왕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성도와 믿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더 깊이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도 있지만 그거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셨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 행하신 일들을 제가 이제 더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와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들을, 내가 한 일을 너무 깊이 깨닫다 보고 알다 보면 너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주는 개념은 굉장히 그것이 큰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참 많지라는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정직하고도 건강한 신앙이 된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자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또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중심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자꾸 실족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되면 기뻐하고 잘 안 되면 실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느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모든 판단을 자기가 가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이 오늘 거절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새로운 일을 행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나의 계획에서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그 판단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근거는 자기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내가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여 나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이 중심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쁠 것이고 내가 언짢으면 하나님도 언짢은 것이에요. 이런 판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때가 실족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벽길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그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벽길로 빠지도록 우리를 세우신 분이거나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제가 오늘 왜 이 사무엘하 7장이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고 주변 나라 히람 나라도 다윗을 인정하고 국제 정세도 많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크게 하시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점점 말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제 나의 집을 짓겠다고 말하는데 기쁘다. 그러나 잠시 기다려라. 네가 이 개념도 없이 이 일을 시작했다가는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가 했다고 말하기 시작하시고 그것이 너의 신앙에 결국 실족하는 문제로 변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고 그걸 기뻐하고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항상 92명이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생각하는 예산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품지 않은 사람보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는 일들,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과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 달라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는 것도 복받는 비결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선포하고 다윗은 그 기회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갔다. 이것이 지금 17절까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얻게 된 묵상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보세요. 오늘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지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지금 다윗이 제일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동작을 살펴보세요. 어떤 동작을 했죠? 일어났나요? 앉았나요? 누웠나요?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앉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식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인가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앉았다는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 이 앉았다는 말의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의 인생은 앉아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움직이는 인생이었습니까? 굉장히 분주한 움직이는 인생이에요. 그는 쫓기는 인생이었죠. 무엇인가 전쟁하는 인생이었죠. 얼마나 다윗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동거리가 많고 움직임이 많고 분주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오늘 이 모든 분주한 일들의 중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멈추고 앉았다라고 성경은 그의 생활과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성경에서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일 중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구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데 있어서 다윗이 움직일 때보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고 뭔가 자기가 어떤 일에 액션을 취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 앉을 때가 가장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더 컸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야만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이 앉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반응이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을 때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준비도 안 되고 행한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나의 이 좁은 믿음과 나의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분주하게 일으키며 먼지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한다는데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된 것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조용히 앉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잡음과 소음을 일으켰던 그 모든 생각을 멈추고 앉아야 합니다. 저는 다윗에 있어서 이 행위가 결정적인 행동이라고 좀 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이것은 결국 이 행위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만한 왕인지 그런 적합한 사람인지를 오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모든 주도권, 여기 앉았다라는 말은 왕은 원래 일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앉아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이제 자리에 앉음으로 자기의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겨우 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내 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제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다시 앉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지금 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것들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앉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 우리의 이동은 그저 먼지를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는 기도들이 그때부터 다윗의 기도 중에 굉장히 많이 선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지 알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 앉았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위한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 다윗은 점점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못하고 그저 나와 하나님을 위한 계획들에 내가 먼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 하면 기뻐하실 거야. 근데 우리 이제 멈춤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를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듣게 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았으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신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뭘 한다고 분적이 말하지 말라니까요. 이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데는 참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성도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 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공하고 뭘 얻게 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자꾸 생각해. 그래서 시작도 내가 해야 되고 끝도 내가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건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야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간섭할 때이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여야 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적에 이동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자리에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로한 활동 때문에 발생했던 소동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분적이 움직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아니라 내가 그 계획을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소동이 일어나요. 우리말로 하면 상처가 이루어지고 뜻밖의 많은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모든 일들을 잠재우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불필요한 일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먼지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떠들었던 이 모든 발생한 소음들이 사자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항상 그것이 하나님이 다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멈춰서 소음이 줄어들고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듣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간. 그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시간이라고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더 복음적인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들을 깨닫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인 것을 언제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지금까지 받은 복이 많다라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걸 하찮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미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시니, 아니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저 하나님 전 조금 지어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그걸 그냥 기뻐하시고 저에게 가족의 미래까지도 축복하시니, 아니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어제 무슨 복을 주셨어요? 뭐 왕권을 세우겠다, 영원히 패하지 않겠다, 막 복을 주시잖아요. 놀라운 거야. 생각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이만큼 오는 것인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복을 주시니 벅찹니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마음을 품었는데도 이런 복을 주시니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벅찹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런 많은 복을 주시니 제가 벅찹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헌신도 기뻐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감격하십니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작은 헌신에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뭐 큰 일을 행하면 기뻐야 되나요? 뭐 위대한 일을 행하면 기쁜가요? 작은 일 하나 행해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요. 다 자녀에게 뭘 다 주었는데, 부모는 그런 거죠. 미련하게 애들에게 다 줬어요. 그래도 그 10개를 받은 아이가 겨우 0.5개 하나 잠깐 줬는데 그걸 기뻐해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평생을 다 줬는데 와서 용돈 한번 요만큼 찔러주면 그걸 기뻐하고, 이게 부모예요. 내가 다 줬는데 마치 지가 처음부터 얻은 것처럼 겨우 쓰세요, 용돈 쓰세요라고 쭉 던져놓으면 그걸 기뻐하는 이 부모님들. 그냥 아버지 마음이에요. 다 줬는데 겨우 받은 것 중에 요만큼 돌려주는데도 그걸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뭐 이걸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분 앞에 앉기만 해도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일로 하겠다고 움직이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니까 그것만도 기뻐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업적을 세워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권위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적인 기쁨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죠. 그러니 주님이 이제 저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지금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받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복을 잘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 때문에 교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다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드십시오. 제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다시 강건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고 싶은 그 기도를 29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29절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다윗이 그런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제 제가 주님의 주권 앞에 모든 걸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다시 한번 제가 왕이 되었다고 교만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를 굳건히 세우시며 저의 가정이 이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영원히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뜻밖의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교제하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다윗이 기도로 화답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것이에요. 평생에 한두 번 있는 일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 군데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경험해 봤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는 감리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때 저는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었죠. 제가 돈이 있어서 용돈 받은 거 헌금했던 기억이 나고 벽돌을 날라서 그 교회 건물을 짓는데 역시 참여했던, 하나를 날라서 참여했던, 그리고 교회를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에 지금도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공사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 교회가 유한전문대 맞은편에 있어요. 하얀 건물.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예쁘게 서 있습니다. 그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워서 학교 마치고 나면 꼭 교회 근처에 가서 막 바라보고 왔던 게 나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건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이런 시멘트로 만든 건물들이 웅장하게 올라가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놀다가도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짓는다 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사실은 덜어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절을 지을 때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어느 일부분을 덜어내는 것이에요. 이때 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무슨 물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물질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결실할 때는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제 그런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이제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마음에 보고 나도 그 일에 하나님의 헌신 있는 힘과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피하는 성급하거든 비겁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게 저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걸 기뻐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 교회가 성전을 지을 때 되면은 다 도망가고 물러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힘써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왜 피합니까? 그걸 피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헌금을 드려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저는 이런 기회가 하나님이 원래 채워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나의 계획은 이거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지라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망한 사람은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사모도 교회를 다닐 때 교회가 그때 건축을 많이 해가지고 사역자들도 왜 건축원금만 작정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를 나와서도 건축원금을 드린 사모가 있고 사역자 그랬어요. 그 교회를 몇 년 동안 건축원금 하겠다고 약정을 해놓고 교회를 나가게 됐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도 그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약정한 것을 다른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보낼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오늘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참 마음에 품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앞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그 일에 결정이 될 때면 헌신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들을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할 교회 공동체를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행동하고 분주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소음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먼지를 일으킨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조용히 앉아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주권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들을 우리 가운데 이 새벽에 주심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더 준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일들이 우리의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헌신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자리에 앉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포기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 소망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